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는 제가 읽고 마지막 22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가죽 부대를 떨어뜨려 포도주와 되니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저희 노예 속한 우리 중심교회에 오예배 설교하러 잠시 출타하셨습니다. 그 바람에 함께 이렇게 말씀 보며 은혜를 나눌 수 있고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강과 늪의 차이를 아십니까? 강, 늪, 그 차이를 아마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겁니다. 강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생명을 살립니다. 강물이 흘러 들어가면 죽은 듯한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나 늪을 한번 보시죠. 늪은 흐름이 없습니다. 고여 있습니다. 여러분, 고이면 썩게 되어 있고 썩으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인 늪의 인생이 아니라 이 흐르는 강 같은 인생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강가에, 은혜의 강가에서 삽시다 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흐르는 인생으로 살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흐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흐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위로부터 흘러내려가야 합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려 주시는 부으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물의 근원지로부터 끊임없이 공급을 받지 않으면 흐름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위로부터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받은 것을 다시 흘려보내야 합니다. 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정체되어 있지 않고 다시 흘러내려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가둬두면 여러분 풍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둬두면 썩기 마련입니다. 썩으면 어떻게 합니까? 썩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큰 태풍들을 몇 번 만나게 됩니다. 태풍이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그 순간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중에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되고 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되고 배를 띄울 수도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태풍이 찾아오면 모든 물을 한번 뒤집어 엎게 됩니다. 파도가 휘몰아치고 파도가 세차게 몰아치면 그 아래에 있는 바닥에 침전되어 있는 것들, 가라앉은 것들, 그래서 고여있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한번 뒤집어 주면서 물이 정화되고 그리고 수많은 고기들이 다시 생명력을 찾게 되죠. 그래서 태풍은 인간에게 참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생명의 근원의 시간들을 본다면 태풍은 꼭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것이 금방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잔잔해서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고이면 썩습니다. 고이면 썩게 되고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동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여러분 강 같은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이 있고 흐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조건이 필요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이 강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음바 되어 주실 때 그때 비로소 내게 생명이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멋지게 홈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www.평강.org. 잘 모르시면 평강교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홈페이지의 첫 화면들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교회를 소개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평강교회 비전이 있습니다. 몇 가지 비전 중에 가장 첫 번째 비전이 따라해 보실까요?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 우리가 예배가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것으로 비전의 첫 번째를 삼고 있습니다. 왜 예배를 첫 번째 비전으로 삼았겠습니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니까요? 예배를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1년의 목회 계획을 우리 당회 장로님들하고 짜실 때 큰 순서를 하나씩 중간에 넣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모임이나 어떤 성경 공부나 어떤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무엇을 합니까? 부흥회를 엽니다. 2월 마지막 주, 또 8월 마지막 주. 우리가 여러 가지로 방학했다가 잠시 방학하고 쉬었다가 뭔가 다시 시작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의 강에 생명력이 있도록 만든 후에 모임을 하고 교제하고 나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들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실패하면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예배에서 능력을 회복하게 되면 모든 것이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예배가 실패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전원, 하나님과 내가 전원이 잘 공급되어 있는지, 전원이 잘 꼽혀져 있는지, 플러그인 되어 있는지 그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실에서 열심히 제가 가진 노트북으로 열심히 타이프를 쳐가면서 설교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트북의 전원이 깜빡깜빡 오른쪽 밑에서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그렇게 깜빡할 것일까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노트북을 킬 때는 노트북의 전원을 플러그인, 전원을 꽂고 사용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계속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하고 거의 끝났을 때 그 노트북 어떻게 됐을까요? 갑자기 순간 퍽 검은 화면으로 바뀌었습니다. 먹통이 된 것입니다. 다시 전원 버튼을 아무리 눌러봐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설교문이 잘 써졌는지요. 항상 고민하던 그 순간에 그날따라 설교문이 엄청 잘 써졌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아갔습니다. 문제는 저장을 안 해놨던 것이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참고했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하나 잘 써내려 갔던 그 설교문이 한순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을 지금도 생각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던 시간이었습니다. 책상 아래를 봤더니 노트북 플러그 전원은 꼽혀져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지? 노트북이 고장이 났는가 싶었는데 문제는 노트북의 전원은 꼽았는데 그 연결되어 있는 멀티탭의 전원을 꼽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을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뭔가 확 꺼지면 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죠. 꽂혀 있지만 사실은 꽂혀 있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이 예배가 다 드려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마치 노트북에 전원은 꽂혀 있는데 멀티탭에 전원이 꽂혀지지 않는 채로 일들을 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앉아 있으면 여러분 플러그 인이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실상은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예배의 모습으로 또 사모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올 때 그것이 진짜 예배가 되고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플러그인 전원이 꼽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는 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바로 증기관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물에 열을 가했을 때 물에 열을 가했을 때 증기가 발생이 되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물을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이 발생되고 수증기가 난다. 이건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알 수 있는 법칙인데 이것을 제임스 와트는 그 당시에 그것을 그 증기로 톱니바퀴를 돌리고 터빈을 돌려서 이제 모든 기계를 작동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산업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열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 시간은 어떤 열을 받습니까? 바로 은혜의 열을 받는 시간입니다. 열을 받아야 우리 개인의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증기기관차를 발명하고 증기기관을 발명해서 터빈을 돌려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은혜의 열을 받아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열을 받고 그 은혜의 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혁명이 매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을 받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은 그냥 끓이지 않으면 증기가 발생되지 않고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을 공급받아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열을 공급받으면 여러분 혁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이런 혁명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변해서 새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고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그리고 탄식으로 변화해서 찬송의 고백이 일어나는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열을 받아야 우리가 그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흐름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돌아가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의 이 고백은 가사를 누가 쓰셨냐 하면 바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악랄한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예 상인은 가장 악랄한 사람 중에 한 부류로 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뉴턴이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건달 중에 건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목회자로 40년을 살아갑니다. 목회자로 40년을 살면서 그는 그 가슴 한켠에 아주 무거운 짐 하나를 계속 달고 살았습니다. 내 죄가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그는 가끔씩 자신의 죄가 너무 소름 끼치도록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늘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비록 내가 목회자의 삶을 살지만 내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했던 그 행동들을 과연 하나님은 모두 용서해 주셨을까? 그는 그 고민을 늘 달고 살았습니다. 그 고민이 들 때마다, 그런 소름이 돋을 때마다 그는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벽에 붙들고 붙여놓고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 말씀을 암송하며 자신의 삶을 다짐했습니다. 그는 82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가 마지막 떠날 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나 지금 하늘나라로 가노라.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3번 깜짝 놀랄 것인데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에 놀랄 것이고 도무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곳에 있는 것에 놀랄 것이고 나 같은 노예상인, 나 같은 건달이 그 천국에 있는 모습, 내가 나를 보고 놀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하늘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인간이 바뀌게 되고 삶의 패턴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스스로 가둬놓고 자기만 누리다가 썩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살아있다고 외치고 나는 부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주님이 보실 때는 죽은 자였고 가난한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기는 받았습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공부했고 철저하게 금욕생활을 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천국의 소망을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위로부터 부으심을 받기는 받았죠. 그들은 그런데 흘려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흐름이 끊긴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데에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1%의 선한 일을 가지고 99%를 자랑하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1%의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공격하는 데에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처음 사역했던 사역지였습니다. 그곳에 저희 교구에 속한 아주 유명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1년 내내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예배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예배를 드리셨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그 예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에 사모하는 그 시간에 눈을 이렇게 드십니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이렇게 드시고 또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예배 때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주일날 이렇게 오십니다. 주일날 장로님, 아유 지난주에 새벽 예배 2번 빠지셨어요. 아이고 권사님 지난주에 아유 수요예배 안 나오셨네요.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 푹 주무셨나 봐요. 새벽에 안 보이시던데요. 그 집사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했느냐, 금식을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느냐며 시시건건, 사사건건 지금 비판과 비난을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유의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철저히 비판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위로부터 공급은 받았지만 그 공급받은 것을 흘려보내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은혜의 흐름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과 비판으로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흐름이 있는 강이 아니라 늪 같은 인생, 늪 같은 모습으로 그들은 베풀지 않고 살았습니다. 항상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 바리새인들에 던지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19절과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대답은 어떤 겁니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흐름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데 지금 잔치 중인데 왜 금식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지금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신랑과 같이 있는데 어찌 지금 금식할 수 있겠느냐, 잔치 자리에 왜 금식을 하겠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식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죠. 전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집을 지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다. 모든 것이 때에 맞을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신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지금 잔치를 베풀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어떤 자리입니까? 잔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어떤 자리입니까? 축제의 자리고 잔치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구원의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는데 난데없이 지금 금식합시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성경에도 좋은 것이지요. 신앙의 가장 유산 중에 하나, 물려받을 유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금식의 문제, 금식하자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요일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급을 통해서 열을 받고 은혜의 열을 받아서 세상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의 영적인 흐름이 없는 사람은 일요일은 단순한 공휴일로 그쳐버립니다. 여러분,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잘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 밭에 나아가 할 일은 많아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 찬양을 어렸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여러분 이 찬송의 이 뜻을 아시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집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을 받아 누려야 되는 날인데 지금 뭐 합니까? 서로 너무 바쁩니다. 할 일은 이렇게 많은지요. 집안사, 여러 가지 경조사, 애경사,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다 쳐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집중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바쁩니다. 왜 그리 바쁜지. 그것은 때를 분별하지 못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니, 이 시대가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막아섭니다. 흘러가지 못하도록 고여있으라고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일요일이 주님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날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놀랍도록 혁명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 기도할 때 전도하자고 외치는 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전도해야지 전도하러 나가는 자리에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이상한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 영적인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때에 맞는 행동과 그때에 맞는 일에 그곳에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혁명과 같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을 받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 주의 날, 기쁨의 예배 자리를 사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나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이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당시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3년의 시작을 알리는 초반의 시기였습니다. 공생의 기간의 3년의 기간 중에 초반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초신자들, 새가족들인 것입니다. 이제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로 초청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믿음이 뭔지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도 잘 분간하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 포도주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묵을수록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포도주를 그 해에 아주 가장 값진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죠. 만들어서 그날 그 해에 먹습니까? 아닙니다. 값진 포도주가 되려면 수많은 날을 가장 좋은 적정한 온도에서 오랫동안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값비싸게 되려면 아주 오래 묵히고 아주 잘 온도를 맞추고 그래야 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갓 포도주를 만든 그 맛은 비록 신선할 수 있지만 그 맛의 깊이를 풍미를 느낄 수 없어서 가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 포도주는 가능성이 있죠. 앞으로 이렇게 발효가 잘 되어서 어떤 포도주의 맛이 날지, 터지면 정말 이 낡은 가죽의 부대에 넣으면 새 포도주는 익어서 터져버릴 만큼 가장 값어치로 만들어버리는 이 포도주의 역사가 바로 이 새로 편성되어 있는 제자들을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비록 새 가족처럼 새 신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뱃사람이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시므온이 아니라 베드로로 반석이라고 붙일 만큼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용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은혜 많이 받고 가장 잘났고 경건하다고 평가받은, 본인들이 자칭 그렇게 평가하는 바리새인들이 새신자로 보지 않고 지금 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밀밭에 가서 밀을 따 먹느냐? 왜 너희는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당신들은 하면서 계속 비판의 꼬리를 물고 다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새 포도주와 같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열을 받았다면 그것은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배려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입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랄 때까지 이해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저지르죠. 그렇다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며 탓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여쁘게 칭찬해 줍니다.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뭐 실수할 수도 있지 하면 우리 칭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숙제 중에 하나는 학교 주변을 정화시키는 일들입니다. 요즘도 학교 주변에 왜 그렇게 술집이 많고, 왜 그렇게 그런 러브 호텔은 많고, 왜 그렇게 아이들을 못 살게 하는지. 제가 이전에 선교 다닐 때 목포 선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포 선교를 하는데 학교 주변에 전도하러 나갔는데 보니까 학교 옆에 러브 호텔이 있는 거예요. 학교 옆에, 바로 그 러브 호텔 옆에 또 술집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왜 정리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이 러브호텔과 이 술집은 다 조직폭력배들이 운영하는 곳이라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정부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강처럼 흐르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있지만, 우리가 고여있고 늪 같은 인생이 되면, 이렇게 고여지면 우리 생각이 멈춰버립니다. 학교 주변에는 깨끗해야 하죠.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정리를 해놓아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 속에 묶여 있으면, 늪 같은 인생으로 살면 그것이 정체되어지고 죽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주의를 잘 섬기고 있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고 있는가가 오늘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집사님을 통해서 이 책갈피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책갈피에 이런 시가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란 시입니다. 잘 안 보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날카로운 칼이라면 상대방은 철판으로 방어를 할 터이고, 내 마음이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상대방은 방패로 응수할 겁니다. 내 마음이 햇살처럼 부드러우면 상대방은 가슴을 열고 햇볕을 쬐이겠지만, 내 마음이 시리도록 차가운 바람이라면 상대방은 추워서 마음의 문을 꽁꽁 닫을 겁니다. 내 마음을 쓰기에 따라 상대방은 마음을 조절하며, 내 마음의 온도에 따라 상대방도 온도를 맞춥니다. 내가 이웃으로 보내는 떡이 커야 그 이웃도 떡을 담을 수 있는 접시를 큰 것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토끼를 잡을 때 어딜 잡으라고 합니까? 귀를 잡으라고 합니다. 닭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날개를 잡아야 합니다. 고양이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덜미를 잡아야 움직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어딜 잡아야 할까요? 잘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잡으라고 합니다. 손을 잡으면 뿌리칩니다. 목을 잡으면 아시죠? 사람은 마음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흘려보낼 때 진정한 은혜의 강가에 젖어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오늘 이제 오전과 오후에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 여러 가지 절기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은 주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려야 하고, 그 은혜의 강가에 젖어들어서 우리가 그 열을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담아서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흘려보냄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그 선순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강가로 계속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의 은혜의 강가에 젖어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강가에 삽시다. 우리 흘려보냅시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부모님께 그 마음을 다한 것처럼 우리 세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써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 공급받아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감격하며 감동하며 능력 있고 행복하게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체되어 있지 않게 흘려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척들에게, 우리의 같은 우리 동역자들에게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넉넉한 은혜의 마음, 은혜의 강가에 젖는 멋진 우리 평강의 식구들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한 힘있게 능력있게 은혜의 강가에 살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